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2006년에 저희 부대가 있던 지역에 아주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모든 상점들이 다 잠길 정도로 그 피해가 아주 컸는데요. 비가 그치고 며칠 뒤에 상부 부대로부터 저희 부대로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가 내려왔어요. 한 부대에 무기를 보관하던 탄약고가 이 홍수로 이게 무너지면서 그 탄약고 안에 있던 지뢰나 수류탄이나 총알 같은 것들이 다 물에 떠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대들이 나가서 어디쯤 떨어질 지역을 예상하고 그것을 이제 수거하라라는 그런 임무였어요. 그런데 하필 이 임무가 주말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 주말이라는 것은 정말 황금과 같은 시간대이죠. 축구도 하고 TV도 보고 또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PX가 뭐 이렇게 생소하신가? PX는 이제 매점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유 시간을 누리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 시간을 못 누리고 가서 그런 임무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 투덜투덜 거리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투덜거림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뢰를 찾는 군인들이 이렇게 특수복장을 착용하고 이 지뢰 탐지기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뢰 탐지기로 검사하지 않는 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단 한 명도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정말 전쟁터에 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지뢰 탐지기를 가진 병사 뒤만 이렇게 졸졸졸졸 병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 병사의 발자국만 따라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병사가 지나간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길이나 삶의 방식, 가치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얻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걸어갔던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그 사람이 누렸던 그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누구의 인생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발자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저희가 모두 처음 가보는 갯벌이 있는 해변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흩어졌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서 출구를 찾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갯벌에 딱 유일하게 발자국 하나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 출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갯벌에 발자국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발자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출구로 가는 발자국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방향성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또 확신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발자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더 많은 발자국들을 찍어내고 펼쳐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더 찾아내기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진짜 발자국인지 판단하기 어렵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에 확신을 주는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은 이 18절부터 이어져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당시 사환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와 종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때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손해, 때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모범을 보이다, 예를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서 그 예를, 그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가 따라갈 발자국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이 자취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발자국,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발자국을 남기시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발자국이 있지만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발자국을 남겨주셨고 그 발자국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세 개의 이 헬라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어의 뜻은 간절히 원하다, 뒤에서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뒤를 따라오기를 너희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국이란 어떤 발자국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발자국은 순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어요. 모함을 당하셨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고 비아냥거리는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랬으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쌍스러운 욕, 모욕적인 말, 모욕을 주는 말,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대 참지 않죠. 같이 욕을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욕을 하는 자들을 위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천군과 천사를 내려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고난을 주는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 욕을 하는 이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은 순종의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자국을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발자국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과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연관시켜 본다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내 이익과 유익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절대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그것이 참된 제자의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날마다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지난주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몇 달 전에, 1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아니면 심지어 내가 몇십 년 전에 십자가를 졌었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내가 십자가를 졌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 이 말씀에 서보기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익과 유익을 포기해야 하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평소 때 순종할 수 있는 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발자국을 남기셨겠습니까?
그 순종의 핵심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주님은 다 아시기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도 신비롭게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일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순종하기 힘든 고난이 있다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발자국만 따라와. 그리고 아빠가 밟았던 그 발자국에 너희 발을 넣고 따라와야 돼.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오리 새끼들이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아이들이요, 제가 그 눈밭에 밟았던 그 발자국 그대로 거기에 자기 발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의 발자국을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밟아볼까? 저기도 한번 밟아볼까? 아니, 이 발자국 말고 저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볼까?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그 순종의 발자국에 나의 발을 넣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와 교회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국은 내어주심의 발자국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일까요? 많이 가지라고 해요.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라고 해요. 내가 더 두각되라고 해요. 내가 더 인정받는 발자국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일까요? 더 내어주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썩어지는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종처럼 섬기셨으며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내어주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내 자존심, 내 시간과 노력, 내 이익과 유익, 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움켜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그 대상들이 움켜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어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썩어지는데요, 나를 위해서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데 내 인격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데 내가 이 정도 수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인격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낮아져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썩어져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썩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참는 것이지. 어쩌면 이 고백이 내어주심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성도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예수님을 위해 다른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실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어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학파라는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의 종교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시자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 갖다 버려라, 다 내팽개쳐 버려라, 나에게 있었던 것 하나도 쓸모없다, 이런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시죠? 그렇죠? 평소 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각자마다 한 가지씩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왕좌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왕좌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마음의 왕좌라는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 이 내 마음의 왕좌라는 곳에 내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살게 되죠?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실까요? 어디 앉아 계실까요? 무릎 꿇고 계시잖아요. 아예 이 자리로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왕자라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일어나 예수님께 이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마음의 왕자라는 자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인정하며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의지,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자국은 생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양을 치던 목축업이 주된 생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보면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깨끗하고 순하고 온순하고 또 포근하고 굉장히 착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이 그럴까요? 우선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이렇게 달리면 양들이 쫓아가잖아요. 그 쫓아가는 이유가 훈련이 돼서가 아니라 개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잘 속는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목자라도 그 목자에 대한 분별력이 이 양들에게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성은 이 양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가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양들은 아주 매정하게 뿌리쳐버린다라고 합니다. 양이 온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면이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먹을 것만 찾아서 제멋대로 가버리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양들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기도 하지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 양이 가면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양떼가 전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양의 속성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어떤 위험과 맹수의 위협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먹을 풀만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제멋대로 길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에는 맹수의 목숨을 빼앗기고 마는 양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죄값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원죄와
이 자범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이 맹수의 위협에도 평안하게 풀을 먹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양떼의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의 인도자였고 생활의 인도자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2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감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국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생명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발자국을 남기시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노래 한 곡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80년대와 90년대 정말 인기 있었던 가수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조화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히트곡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래가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벌써 가사가 나왔네. 이거 나중에 오픈돼야 되는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가사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곡은 유행가를 쓰기 위해 만든 곡이 아니라 이 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 중에 이분에게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역할이 아니라 가룟 유다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배우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으로 역할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또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이 공연이 잘 맞춰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뮤지컬을 마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깊은 회의가 찾아왔고 깊은 우울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던 중에 순간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순간에 이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아픔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눈물을 좀 봐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1989년 지은 노래가 바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 다음 뭐죠? 죄송합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제가 노래에서 제 안에 꽂혔거든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신가요? 나중에 풀로 듣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따라오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사랑을 드리는 것. 나의 눈물을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발자국을 선택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여전히 세상의 발걸음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빛바르게 퇴색시켜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발자국이 아닌 다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의 발자국을 따라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겨놓으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순종의 발자국, 내어주심의 발자국, 그 생명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